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를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틀린 그림. 틀린 그림 하나 찾아보세요. 김치 사이에 있는 이 신라면 한 봉지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사이에 있는 한 병장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세 가족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나요?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이 이렇게 맡겨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을 꼭 해요. 그냥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죠? 제가 이거를 왜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도 매일매일의 선택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왜 그곳에 있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뭐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신없이 막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알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이제 금요일에 결혼식을 다녀왔거든요. 사랑을 약속한 이제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연인들을 보면 제가 꼭 물어봐요. 왜 좋아?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좋아? 제가 이렇게 꼭 물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좋다고.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서 너무 귀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식에 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전해주면서 또 서로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뭐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서 확신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기 어디지? 난 누구지? 내가 결혼 왜 했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난 이 사람과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했지,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결혼 왜 했지? 이 사람 누구야? 너무 낯선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제자리에 세우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서로를 향한 그 고백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 그 웨딩 그 무비를 간직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고 힘들 때 그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옛날에 연애했던 사진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이때 이렇게 사랑했었지. 우리 서로 이렇게 좋았었지. 나 이 사람 이런 부분에 되게 감동받았었지 하면서 기억을 되새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요. 이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모태신앙이라서. 그래서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현타가 왔어요. 무슨 현타가 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가족들은 계속 뭔가 갈등이 있고 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실패했거든요. 전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또 좋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세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 교회를 다녔구나. 그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좀 양심상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좀 알고 따져야지.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제 신세 한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저의 어떤 마음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겪은 일들이요. 이게 한탄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이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 왜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였다면은 이제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 그냥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자신을 위한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다고 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내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 찬양을 받으실 분,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가 됐고 왜 하나님이 불렀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인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이제 목회서신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을 목적으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이 디도서인데요. 이제 디도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인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는 여기 그레데 섬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할례를 하지 않아도, 이방인이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디도가 언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에 디도의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그 깊은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 갈등을 겪었을 때 자신의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책임도 디도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제 바울의 되게 좋은 동력자였죠. 그리고 또 영적인 아들이었고. 근데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곳에 누구는 떠나고, 바울은 떠나고, 지금 누구만 여기 혼자 남아 있어요? 디도만 이 그레데 섬에 혼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디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섬기던 이렇게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저는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10년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역자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고, 제가 여기 남았을 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민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청년부를 처음 맡게 돼서 왔는데 이렇게 잘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친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지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열심히 사역하고 금방 또 떠나버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어서 쉽게 마음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오늘 새로운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 이 공동체는 좀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그 요즘 넷플릭스에 이 비프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되게 재밌던데. 네, 몇 부 봤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것에 왜 화가 많이 나 계시죠? 근데 그것에 이제 많은 공감대를 사서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 이 그레데인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읽었잖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악한 짐승. 이렇게 성경이니까 되게 거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인간 이하, 짐승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자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뭐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폭동이 또 자주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할례파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할례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짧게 설명하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적인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디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졌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없어요.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게으름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그런 사람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디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있는데 각자가 가진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청년이라고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은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청년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가 뭔가 하면은 오늘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홀로 남겨진 디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난 너무 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인사한 말 뒤에 이제 디도에게 정말로 해야 할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을,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가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 뭔가 하면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중요했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거짓 교사들과 상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더를 세워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 리더들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딱 들으면은 나랑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자도의 이제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리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신앙 좋은 형이나 언니, 누나, 오빠들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알았으면 끄덕여 주세요. 있으세요? 있어요. 저도 그러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좋은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혹시 영적인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고개를 더 많이 끄덕이시는데, 저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리더십이건 나쁜 리더십이건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리더십과 너무나 연관이 돼 있고, 보통 그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리더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리더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오늘 바울은요, 디도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리더를 세우는 일을 맡겼어요. 그것이 바로 디도가 여기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였어요. 리더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오연주 전도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마치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마치 아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진짜 계속 놀고 싶다. 집에 가서 애기 밥 차려주기 싫다. 청년들과 같이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제 자신을 항상 리마인드 하는 이유가 뭔가, 오연주 너 저들의 친구가 아니야. 너는 사역자야. 넌 교육자야. 너는 저들과 놀러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정말 애써요. 가끔씩 잊어버려서 제 자신을 되뇌어요. 오은주 넌 누구냐. 그 청년들이랑 상담할 때도 얘기해요. 막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요. 나 너랑 놀려고 여기 공동체에 있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이다. 제가 제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남겨두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분의 광대한 계획과 자비로운 뜻 속에 포함시킨 게 정말 말씀 그대로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가치, 이 세상에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에 대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따라 내가 디도에게 말하노라 했잖아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따라 내가 디도에게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리더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이제 사역 리더들, TBS 리더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외에 5명의 리더들을 또 세웠어요.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감사한 게 제가 5명한테 리더가 될 것을 물어봤는데요. 5명 전부 다 그 대답까지 1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지체는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문자로 보냈거든요. 리더 할래? 네, 알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대답부터 하고 근데 뭘 하면 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리더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되고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주어진 것에 순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자세를 보면서 저는 또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세워진 수련회 리더들이요, 저와 함께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내가 왜 리더가 되었는지를 또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마치 김치 판열대 사이에 있는 신라면처럼 다들 경쟁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대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나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는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직장 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성숙된 인격과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많이 늙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또 집에 자녀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디도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곳에 남겨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말했을 거예요. 너 거기 가서 그레데 섬에서 리더를 세우고 남은 일을 정리해라. 그 거짓 교사들과 대적해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겠지만 그 그레데 지역의 척박한 환경들,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개인적인 외로움, 어려움들 속에서 홀로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요, 이유 없이 여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긴 어디예요?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지체들도, 어쩌면 몇십 년을 이곳에 다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나를 왕비로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주신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쳐지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 교회에, 아니면 이 공동체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때에 나를 여기 남겨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